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 있나요? 네, 안식일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네, 유월절 절기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요? 네,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이었나요? 7개니까 이제 몇 개 더 남았어요? 3개가 더 남았죠. 5번째 절기는 네. 그 다음에 6번째 네,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는 율법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냥 하나의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속에,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진짜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이때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단지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 이 절기를 뭐 그냥 맥추감사절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초막절이라고 했을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차원에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절기들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언하고 암호로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면 누구한테만 터놓아요? 제일 친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 절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사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안식일은 매 주마다 있는 거였죠. 그러면 6월절에 대한 날짜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6월절은 1월 14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절기였습니까?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예언했던 절기였고, 초실절은 첫 이삭한단 바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순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성령 강림. 무슨 방에서? 네,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6월절에서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예요. 여기까지는 봄의 절기고, 또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면,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이제 가을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을 절기. 그러면 이게 초림의 예수님이었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겠죠. 그래서 나팔절을 보니까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대망의 초막절이 7월 15일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 7월 달이 7월 1일 나팔절도 주일이었고 7월 15일 초막절도 주일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날짜들을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 이 나팔절 속죄일에 이어서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이 초막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예언을 암호로 숨겨 놓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초막절이라고 했을 때 초막, 장막,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는 수장절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초막이 쓰이게 된 동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0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들에게 내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이제 날짜는 7월 15일 이 하루인데 표현하는 법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초막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초막절이라고 했을 때 이 초막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데를 보면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어요. 얼마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한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갔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여호와 이레, 이 땅을 드디어 밟게 되는 것은 400년의 노예 시간 이후에 또 40년의 광야 세월이 있었고 또 정복하는 시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400년을 훨씬 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오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라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얼마나 덥고 또 황량합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없고 씻기도 불편한 그런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인 거예요. 초막이라고 했을 때 초막, 장막은 어떤 모형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사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자 하면은 또 대충 장막을 천막 만들어서 하루 쉬고 또 가자 하면은 또 허물어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이 없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은 뭐 6.25 전쟁도 겪어오셨고 또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의 시대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또 잘못해가지고 항상 침략을 받아왔던 나라잖아요. 근데 후손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니까 역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너희는 이 나라 잘 지켜서 침략받지 않고 잘 살아라 하고 역사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초막절이라는 것으로 장막절이라는 것으로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 하고 떠올랐을 때 사막 생활, 떼약볕 힘들었지 하고 역사적인 그런 교육을, 정신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주안점은 역사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훈적에 있는 거예요? 우선은 역사의 주안점을 하나님이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봅시다.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절기다 하고 보고 있지만 역사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출애굽하는 첫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또 고기는 먹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손 대대로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첫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처럼 이 초막절도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본다면 이 초막의 시절, 광야 생활의 시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겪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광야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조상들처럼
이제 광야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앞에 이제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7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힘들까요? 편안한 생활일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접 감접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느껴보면서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또다시 이렇게 되는 일 없도록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고, 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것과 함께 6월절도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출애굽을 뜻했고, 또 예언적인 관점에서는 그 양을 잡았던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했던 절기인 것처럼 역사만 볼 것도 아니고 예언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하고 예언적인 관점하고 함께 봐야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주안점이었습니까? 이 초막계에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를 기념하자의 역사적인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하나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둘 수, 그 다음에 가출장, 이제 추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도 보시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에 대한 의미를 추수에 대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오순절은 77절이고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하고 볼 수 있듯이, 그러면 맥추절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고 수장절도 추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맥추절하고 수장절이 같은 추수지만 추수하는 또 파고들면은 똑같은 추수가 아닌 거예요. 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어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네, 시작. 7월 15일부터 10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전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자를 지키고 전날에는 너희가 너는 왕시와 동료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이에 너희를 취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네, 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는 이 말은 추수를 끝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끝내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에 따르는 그런 실과들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된 걸까요? 추수에 관한 것이 주안점이 된 거예요. 방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위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착하기 위한 그 여정을 기념했던 것이라면 수장절에 대한 의미는 추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7월달이죠. 7월달. 7월달에 무슨 추수를 합니까? 이 떼약볕에 맞죠? 성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에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성역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성력, 이런 성경상에 있는 이 날짜들을 계산하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 우리도 태양력을 쓰지만 양력하고 음력하고 똑같나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이제 뭐 양력 생일을 지키냐, 뭐 음력 생일을 지키냐 이러면서 이제 복잡한 것처럼 이 성력도 태양력하고는 또 시기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6월절이 1월 14일이었죠. 1월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 태양력하고 성력하고는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들을 보면은 한 3월에서 4월 달쯤에 이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이니까 여기서 3개월 더 더하면 태양력의 그것과 이제 맞추어 지킨다고 이제 3, 4월 달을 부활절로 해서 막 계란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1월 달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은 유럽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럽도 기독교 사회인데, 그러면 이왕 달력 만들 거면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뭐 1월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절기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성력으로 지키고 우리는 태양력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맞추기도 애매하고, 맨날 찾아보려면은 달력을 해서 날짜를 이날인가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력이 성경상의 절기를 찾는 그런 달력표인데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달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월 15일을 오늘 우리는 뭐 태양력을 더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런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현실성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1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1월 16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부활절을 3월에서 4월 딱 그 태양력에 맞춰서 지키는데, 우리는 그거에 안 맞추고 그냥 성력대로 지킨다고 하니까 7월 달에 무슨 추수를 해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7월 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3개월을 더하면 몇 월 달이겠어요? 네, 9월에서 10월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추수감사절을 교회들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성력하고 태양력의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이 9월에서 10월이니까 딱 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하고 가을 추수하고 또 맞먹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예요. 초막과 장막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고,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의 그 중심은 추수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날짜가 잡혀서 몇 월 며칠? 7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안점을 뒀을 때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추수에 중심을 뒀을 때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날짜는 똑같지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아는 거를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니 혹시 신천지 아니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사게 됩니다. 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더 배워가지고 알니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또 오해를 받게 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전단지도 나눠주고 뭐 문답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엄청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 알아야 되겠죠. 신천지에서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우리는 1번에서 7번까지의 절기를 다 말해주고 있는데, 신천지에는 초막절과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초막절과 수장절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초막절이랑 수장절, 장막절이 날짜가 언제예요? 7월 15일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초막절은 7월 15일에 지키고 수장절은 9월 24일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추석을 8월 15일에 지키고 한가위를 9월 15일에 또 지키는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했기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 저기에서 절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못 들어본 건데 하고 혹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이단의 사람들하고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산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추수감사절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초막절이.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단지 뭐 보리추수, 가을추수를 생각하니까 곡식을 걷어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추수하니까, 맞죠? 농부가 추수할 때 뭐 쌀을 걷어들이고 하듯이, 과일을 걷어들이고 하듯이 우리가 추수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걷어들인다는 이 또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곡식에 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밖에 안 받은 거예요? 120명밖에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120명이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의 결과인 거예요.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보리농사의 결과가 이 120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쌀이다, 보리다, 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맥추절을 비유해서 맥추절에 추수를 하듯이 예수님의 맥추에는 이 120명의 열매를 걷어들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농사에 대한 추수에 대한 중심이 그러면은 곡식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전도 1년 동안 전도 몇 명 했냐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벌였나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다 1년 동안 수익을 얼마나 냈냐로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물질로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석했는데 돈으로 풀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돈으로, 물질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도 돈을 얘기하고 교회를 와도 돈을 얘기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 중심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교회 다음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돈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돈을 얘기하는 이 오늘날의 현실 때문에 우리도 사람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 교회 목사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성경을 추수를 돈으로 풀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여호와 증인의 사람들도 자기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하죠. 성경대로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군대 안 가는 것으로 병력 기피를 해서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게 살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단지 뭐 목사님이 돈을 더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돈으로 풀었으니까 당연히 그 해석에 맞게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소득 얻은 만큼 교회에 바치세요 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타락의 원인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가 119 구급대원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성경대로 산다고 살지만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를, 종교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시간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추수도
그냥 가을, 곡식 추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과연 이 쌀과 사과, 배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수하는 거다라는 거는 알겠죠. 그러면 사람을 추수는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추수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아야 하는데 추수라고 했을 때 오순절의 맥추절과는 또 다른 추수죠. 이거는 봄에 지키는 절기라면 이거는 계절이 언제라고 했어요? 가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을인데 연종, 새말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을이 언제냐,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일반적인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세가 가을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예수님께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뿌렸냐 하고 보니까 밤에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렸어요. 예수님은 무슨 씨만 뿌렸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저 가라지들 다 뽑아낼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저거 다 뽑다가 알고까지 뽑아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남겨두어라 하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3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가라지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니 그런 자 가라지를 보고 네, 자, 좋은 씨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그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면 이 좋은 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지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을 생각하고 보시면은 일단 가라지는 놔두라고 했어요. 마귀가 심은 이 가라지는 남겨두는데 이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라지를 심은 사람이 마귀, 원수 마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하도록 그 씨를 심은 마귀를 우리는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시고, 자, 추수 때는 언제라고 합니까?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추수 때는 가을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세상의 끝, 세상 끝을 말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가을을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이때까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걷어들여서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모으듯이 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추수를 하는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고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추수하는 때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40절에 아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자, 알곡은 어떻게 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데, 알곡은 곡간으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사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다? 알곡하고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아이고 농사 지은 것도 걷어들이려면 바쁘겠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육적인 그런 가을 추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건 언제 진짜 드리게 되냐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에 정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걷어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절기들을 많이 해야겠죠. 우리도 왜 특별한 날이 되면은 헌금을 내도 한 푼 더 내듯이, 이런 교회를 가보시면 그런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절기들을 더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교회들은 1년에 예산을 미리 짜요. 뭐 주정헌금은 얼마 정도 걷어들이고, 감사헌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책정하고, 뭐 추수감사 때는 얼마, 뭐 성탄절 때는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못 채우면은 다시 또 성도들에게 받도록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돈으로 교회들이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은, 만약에 세상 끝에 원래는 한번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이 추수감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알고 지키고 싶다면, 그냥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수의 그 주안점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느냐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거면 그렇게 드려야지, 그냥 월급 번 걸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벌이셨죠. 병자를 고치고, 앉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몇 명의 사람만 얻게 됐어요? 120명의 사람.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20명이 작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작죠. 그러니까 영적인 농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이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 사람의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뭐 교회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하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헌금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이 신앙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사업 잘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 더 잘 믿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넣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모세도 봅시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시내산 바위를 또 갈랐죠.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들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 불만 다 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항함으로써 결국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120명밖에 못 모았는데, 저는 예수님에 비해서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능력으로 120명을 모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영적인 농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 예수님의 맥주는 몇 명을 추수했다고요? 120명을 추수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런 알곡들을 추수하는 때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사람은 누군 거예요? 알곡이 드려야 돼요? 가라지가 드려야 돼요? 알곡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알곡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알곡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지, 자기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도 모르면서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교회 봉사할 거 봉사 다 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사람은 지금은 이 120명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추수할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려면은 그냥 뚝딱 하고 이 7월 15일에만 딱 지키는 절기일까요?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속죄일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그 앞에는 나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림의 사역의 시작도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이 끝나야 초실절이 시작되고 초실절이 끝나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세상에서는 많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앞에 속죄일의 사건, 나팔절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면 궁금하면 계속 찾아다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은 6월절을 기준으로 스타트를 하고 재림은 나팔절을 기준으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이어져야 되지 이거 따로 지키고 앞에 거는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보시면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세상 끝 마지막 때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지막 나팔, 우리가 나팔절 배울 때 이 나팔에 대한 의미가 또 계시록에 가니까 나왔었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11장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11장 15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림으로써 마지막 나팔이 불렸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의 이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11장 15절에 나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12장에 여자하고 아이하고 갈라지는 것으로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여자는 광야로 갔듯이 우리 속죄일에서도 아사셀 양에게 바쳐지는 염소가 있었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가 있었죠. 그러면 이 12장에서 속죄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1장 15절에서 뭐가 일어나고요?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이 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12장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13장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14장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오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쏟으시리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소리도 같네. 내게 들리는 소리가 공고 하는 자들의 눈고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여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여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도구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전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네,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하니까 추수하고 연결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추수로 연결이 되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14만 4천으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말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신입생을 뽑는데 정원이 제한이 없으면 원서 내면은 다 합격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더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익었으면 그 다음에 익는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뽑는 거를 정말 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서 팔고 막 이렇게 하듯이 과일도 딱 그 제일 첫 번째 뽑는 그 과일들을 걷어들이는 그 과일들의 가치가 높지 나중에 왕창 이제 따는 그런 것들은 또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제한된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실순위, 뭐 상징순위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만 4천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 인구를 보시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초림의 예수님에게서는 120명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이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기서만 14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나오냐면 계시록 7장을 잠시 볼까요? 계시록 7장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7장에는 14만 4천과 함께 셀 수 없는 흰무리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무리하고 처음 익은 첫 열매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런데 흰무리는 셀 수 없는 흰무리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좀 더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쌀이에요? 옥수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농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그 중에서도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이런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들에게 대우 못 받아도 되니까 꼭 첫 열매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식들도 이제 뭐 만약에 유치원에 가서 이제 엄마 했다고 엄청 기분 좋아하잖아요. 또 아빠 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천재 아닌가 영재 아닌가 하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도 처음 딱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평생 이런 말 안 하다가 첫 열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시겠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새생명교회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빨리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안 쫓겨나가도록 잘 붙잡아야겠죠. 우리 가을에도 추수할 때 사과를 처음 따는 것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팔아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많아지니까 그거 다 못 닦죠. 그런 것처럼 이 알곡을 걷어들여도 처음 것들은 정말 소중하게 곳간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뒤에 오는 것들은 그냥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에 깨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열매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 또 이스라엘 장자들, 대한민국도 장손을 중요시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장자를 중요시해요. 또 처음 것에는 뭐 11조도 있죠. 11조라고 했을 때도 11조는 또 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돈으로 푸니까 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독교의 현실의 타락을 보면서 그럼 기독교를 바로 잡으려면은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부터, 성경을 보는 눈부터 바꿔야 이 기독교의 세계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추수에 관한 관점으로 이 수장절을 보셔야 이제 이 추수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될 건데, 조금 더 보시면은 계시록 11장에서 나팔절이 불려지고 12장에서 속죄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왔죠. 첫 열매.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보실까요?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문이 열리며 네, 여기까지요. 자,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거장막이라 함은 민수기 17장에 지성소를 증거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증거장막. 네, 증거장막인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 시대에도, 추수 때에도, 세상 끝에도 지성소로 넘어가는, 지성소가 열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적인 초막절이고 계시록적인 장막절이 되는 건데, 이 장막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첫 열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지금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은 또 야, 그럼 진짜 신천지 맞네 하고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의 풀네임이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천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네가 진짜 이 증거장막 성전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이거 앞에 속죄일의 사건은 있었니? 나팔절의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연결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성전 나오잖아 하고 맞네 하고 이렇게 휩쓸려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전화를 받았으면 잠시 엄청나게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잠깐 3분만 생각하고 다시 전화 주세요 하고 끊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전화 받고 맞나 보다 하고 누르려는 대로 다 누르니까 통장에 돈이 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우리 진짜 밖에 나가면은 정말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이단들을 만났더라도 3일 동안만 내가 집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본다면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조금 더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니까 혹해가지고 믿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정말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쓰고, 그럼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용어인데, 신천지라고 했을 때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21장에 가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시록 21장 것도 가져와서 쓰고 15장 것도 가져와서 쓰니까 얼마나 강도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엔 참 많이 미워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또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이 프로그램대로 계시록도 한 장 한 장 넘어간다는 이 성경의 기묘막심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공부해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집 팔아버리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문이 막혔어요 하는데 그거는 원래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포인트하고 다른 기도를 했으니까 막혀 있었고, 그 막혔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그거를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혀 있었고 이제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뚫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정말 폭넓게 이해를 하고, 정말 이 성경이 진짜 소설책도 아니고 그냥 문학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도 있지만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도 정말 보신다면은 이 성경책이 소설 읽는 재미만큼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짜임새 있는 경전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면서 이 성경에 대한 가치도 올리시고, 예언과 성취의 구성 정말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이제 절묘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참신하고 창조주인 나하고 다른 신들하고의 차별성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용한 무당이 있어서 몇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용한 신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들어와서 참 아버지를 만나고 정말 이 참 안식을 누리는 새생명교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